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주님께서 늘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면서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부분들 늘 고쳐주시고 성장시켜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로 묶어주셨사오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더욱 부어주시고 또 서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있어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저하고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햄과 버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많은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함 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로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나. 저희 요한복음을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원래 말씀으로 계시던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 2장은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기적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 항아리에 물을 끝까지 채웠을 때 그것이 포도주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우면 정말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거듭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육신으로 뭘 해도 영적으로 거듭나는 건 아니죠.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영적으로 영생을 얻고 영적인 생명을 얻어서 거듭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날 때 육체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근데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눠져 있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거듭나는 거지 다른 것이 거듭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는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영생의 샘물이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생의 샘물을 얻게 되고 이제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됐다. 이거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또 보여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도우셔가지고 구원받게 도와주시나? 첫 번째가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 두 번째는 간절한 사람. 세 번째는 믿는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그래서 안식일에 대해서도 저희가 잠깐 공부하고자 합니다. 이걸 이제 한 가지씩 이제 공부할 건데요. 여기 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습니다. 근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동하게 한다는 것은 젓는다 이런 말입니다. 저을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는 거예요. 근데 여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몸을 못 움직이는 거죠.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고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은 자기가 몸을 이렇게 잘 가누지를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진짜 낫고 싶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는데 진짜 걸어가잖아요. 그게 안식일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4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리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누구도 나을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이제 천사가 물을 동했을 때 들어가야 낫는 거죠. 그러면 천사가 동하지 않는데 물에 들어가면 안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에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물에 아무리 몸을 씻어도 낫지 않는 겁니다. 천사가 물을 동할 때에서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에야만 병이 낫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모든 병자들이요. 다 가리키는 게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 본문이니까 잡으시고 고린도전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 떨었다고 했어요. 왜 두려워했냐? 내가 행여나 이 말로만 전할까 봐. 그러니까 전도 집회는 얼마나 잘했겠어요. 이 바울 사도가 배운 것이 많으니까요. 전도 집회는 아주 논리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잘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굉장히 두려워했다. 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했다. 그래서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러면 성령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나? 첫 번째가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이 사람을 구원시켜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러니까 병이 38년 됐으면요. 웬만한 건 다 해본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러니까 저는 할 거 다 해봤는데 병원도 다닐 수 있는 병원들은 다 다녀봤고 만날 수 있는 의사들은 다 만나봤고 식이요법, 뭐 무슨 요법, 민간요법 다 할 건 다 해봤는데 병이 안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고 믿고 있는데 여기에 넣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예요?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요 옷을 껴입고 있잖아요. 나는 교회 많이 다녔어. 옷 껴입고.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어. 선행에 대한 옷 껴입고. 그런데 이 옷들이 싹 벗겨지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딱 서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저는 지옥 갈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올 때에 구원을 받는 건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요 마음이 안 낮아졌으면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면요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왕이 혼인잔치를 엽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혼인잔치를 할 때 호스트가 이 문에 딱 서가지고요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다 이 예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온 사람들은 다 똑같은 예복을 입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친구요, 왜 예복을 안 입고 있느냐? 그러니까 유구무원이라고 했거든요.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왜 옷을 안 입고 있을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으로 안 들어왔어요. 몰래 딴 데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은 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가능성은 왕이 준비한 예복을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예복은 안 입고 나는 내 옷은 나이키야. 브랜드잖아. 좋잖아. 그래가지고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예복을 안 입어요. 성경에서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거든요. 지옥 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구원의 예복을 준비를 해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옷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교회도 다녔고 착한 일도 많이 했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11조도 바치고 한 일이 많은 거예요. 자기 옷이 근사해. 그러니까 싹 벗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꽤 괜찮은 사람으로 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준비한 예복은 안 입는 거예요. 입을 수가 없죠. 자기 옷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갔거든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냐?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니. 옷 입고 있었거든요. 근데 자기는 벗었대요. 왜? 자기가 만든 옷으로는 자기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는 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벗을 거랑 다름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는 새까만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 수치를 가려주셨잖아요.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이 피 흘려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진짜 수치가 가려진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구원을 받냐?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새카만 죄인으로 서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냐? 어떤 사람을 성령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구원받게 해주시냐? 간절한 사람. 그래서 여기 6절에 보시면 5장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가 낫기를 원하는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이미 아시는 거예요. 병이 오랜 줄도 아셨고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도 아셔요. 근데 왜 또 물어보시냐 이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면 몰라요? 진짜 낫고 싶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죽치고 앉아있는데 낫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또 물어보시거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요 얼마나 간절한지를 보고 싶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마음이 더 간절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낫고 싶냐? 낫고 싶습니다. 아니 진짜 낫고 싶냐? 낫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많은 경우 구원을 못 받는 경우에요. 왜 그러냐?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간절은 한데 그렇게까지 간절하진 않은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좋지. 안 받으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심상한 마음으로 말씀 듣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할 때 네가 낫고자 하는 정말 낫고 싶습니다. 전 진짜 이게 내 생애의 소원입니다.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게 도와주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구원을 받냐?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8절과 9절 사이에 뭐가 있냐면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으면요 이 사람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1절. 여기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1절에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미 유명해지셨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드글드글합니다.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중풍병자가 있죠. 중풍병자는 어디 갈 수가 없잖아요. 계속 누워있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별의별 수를 다 써본 겁니다.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없구나 이미 깨달았어요. 그리고 간절함도 있어요. 뭐냐? 이 중풍병자의 주변 사람들이요. 자기는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는 이 중풍병자한테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예수님 만나면 너도 나올 수 있어. 그래? 그래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올 수 있겠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이 저희라는 사람들 속에요. 중풍병자를 데려왔던 사람들의 믿음도 들어가고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보셨는데 친구들인지 이웃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
데려온 사람들이 딱 믿음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께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분명히 나을 거다. 그리고 더 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그거에 대한 믿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합니까?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요, 죄를 용서해 줄 구세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걸 딱 보니까 약속 딱 해주시잖아요. 이 죄도 용서받았다. 믿음 때문에 죄가 용서되는 겁니다. 뭘 해가지고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거 깨달았죠? 그리고 간절했죠? 얼마나 간절했으면요, 지붕을 뜯어요. 그러니까 이번 아니면 안 된다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된다고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간절하니까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 천장에서 내립니다. 사람들 다 놀랐을 거예요. 천장이 뜯겨 나가져가지고. 이 침상체 이 중풍병자들 간절했죠. 그리고 믿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고침을 받고 죄사함도 받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냐? 자기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간절히 원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마가복음 5장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여기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나옵니다. 25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혈루증, 그러니까 피가 줄줄 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여인으로서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닌 겁니다. 많은 의원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했죠. 다 못 살게 군 거예요. 그리고 있는 것도 다 허비했다고 돼 있어요. 다 돈도 뜯겼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아진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괜찮은데 더 중해졌다고 돼 있고 더 심각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제 나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확실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12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 안 땄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한다.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나도 만나고 싶었습니다. 간절히 원했어요. 이 27절에 보시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이더라. 와, 진짜 이 여인은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 위해서 기도 안 해주셔도 돼요. 예수님하고 대화 안 나눠도 돼. 예수님은 능력이 엄청나신 분이니까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는 나을 거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하죠? 그리고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제끼고 이 옷에 손을 댑니다. 진짜 남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보시면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옹이라는 건 밀치면서 가는 거예요. 서로가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예수님을 밀치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다 손을 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오직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 이 여인만 나음을 입습니다. 왜 그러죠? 이 여자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만 자기가 안 된다는 걸 알고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만 나음을 입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 집회에 참석하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누가 구원을 받냐?
자기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간절하고. 그리고 믿는 자.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도 누가 주님의 능력을 맛보냐? 내가 안 된다는 거 아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그리고 주님은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능력을 맛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에 대한 규례가 나와요. 근데 이 혈루증을 가지고 있는데 유출병이라고 나오거든요. 유출병이 있는데 이 유출병을 가진 사람이 무엇에 대해서 손을 댔다. 손을 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부정해진다고 했습니다. 그 마이다스의 손 있죠? 마이다스. 손만 대면 다 금이 되잖아요. 근데 혈루증 앓는 여인은 손만 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 손대. 그러면 이 사람도 부정해져. 여기 손대. 그럼 이것도 부정해져. 손만 댔다 하면은 다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기 여인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있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어요. 질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손을 댔으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더럽게 했습니까? 아니면 손을 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두 번째잖아요. 그죠?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어요. 누가 힘이 더 센 거예요? 예수님이 힘이 더 센 거예요. 이 여인이 손을 대면 더러워지는 게 맞는 건데 그것보다도 더 큰 분이 예수님이어서 이 여인을 더 깨끗하게 하고도 남으시는 겁니다. 여기 더러운 컵이 있습니다. 컵을 바다에 가가지고 씻었어요. 그럼 이 더러운 컵이 바다를 더럽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이 바닷물이 이 더러운 컵을 깨끗하게 만들고도 남잖아요. 훨씬 더 큰 거예요. 죄가 많아요.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대요. 아니죠.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도 더 크고도 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도 남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나 같은 사람은 안 변한다고 상담 가끔 하거든요.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을 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같은 죄를 계속 짓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안 변할 것 같다.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아니요.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무능함보다도 훨씬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피가 구원 못 시키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주님의 피가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나는 안 바뀌어. 아니요. 나도 바꿔주실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제를 하는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교제가 끊어진다. 그러니까 자백해야 한다. 이 말씀 하시면서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는데 이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뭐냐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하면서 교제가 회복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를 더 이상 안 짓도록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거다. 죄를 끊게 도와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을 뿐더러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죄성을 이기게 도와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이 죄만 좀 끊었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성격 바꿨으면 좋겠다. 나 이런 부분 진짜 고쳤으면 좋겠다. 근데 안 돼. 나는 안 돼.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거든요. 제가요, 구원받기 전에 이 헤비 스모커였거든요. 뭐죠? 감사합니다. 꼴초였어요. 탁 와닿네. 꼴초였거든요. 꼴통이 아닌 게 어디예요? 꼴초였는데 진짜 이거는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책이 되는 거예요. 막 끊어. 담배를 막 끊어가지고 버려요. 저녁이면 막 이어가지고 막 피고 있어요. 한번 피고 나면 또 자책감이 들어요. 막 네가 진짜 구원 받았냐? 너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막 그냥 거울 보면서 막 뺨도 때리고 막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거 하나 못 끊나. 근데 끊었잖아요. 못 끊을 것 같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끊었잖아요. 술도 못 끊을 것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끊잖아요. 근데 이것만큼은 이 죄는 못 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못 고칠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능력은 더 큰 거거든요. 기억고 끊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좌절하고 난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 아마존 강에 배가 하나 떠 있었는데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딱 여기 서는 데를 보니까 얼굴이 새까맣고 입술도 새까매져가지고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왜 죽어가냐고 그랬더니 잘 받았다고 물 좀 달라고 물 좀. 그래서 이 선원들이 굉장히 의아했답니다. 아마존강이 다 마실 물인데 왜 물을 안 마시고 있냐고. 알고 보니까 이 배가 바다에서 자초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에서 길을 잃어서 떠내려 왔는데 아마존강까지 떠내려 온 겁니다. 근데 이 아마존강이 워낙 크니까요. 아직도 바다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안 마시고 있어. 그래서 이게 다 마실 물이라고, 프레시 워터라고. 그때서야 이제 마시는 겁니다. 이 마실 수 있는 물 한가운데 떠 있는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말라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 오셨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나를 도와주시려고 내 안에 내주하게 계신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이 능력을 안 믿어요. 이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왜 능력이 없냐? 능력 있는 분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편 42편 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우리가 때로는 무능함을 바라볼 때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내가 왜 이러나. 그리고 주변의 환경이 안 좋으면요 낭망할 때가 있어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극복하나.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얘기하잖아요. 어찌하여 불안하여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은 능력이 있잖아요. 나를 바꾸실 수도 있는 능력. 내 환경을 바꾸셔서 내가 그걸 뛰어넘을 수 있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누가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자기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 그리고 간절한 사람, 그리고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5장에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나사로를 예수님이 부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서 누워 있는데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일어나. 일어났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 병자는 38년 된 병자잖아요. 그러니까 자리에 꼭 38년은 아니어도 상당히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가요, 그냥 몸에 딱 맞아. 그래가지고 이 자리가 너무 편하네요. 주변에 얼마나 더럽겠어요. 38년 된 병자는 옷도 얼마나 더럽겠어요. 근데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었었거든요. 이게 내 자리였어요. 근데 이제 일어났으니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진짜 구원 받았으면요, 옛날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예전 삶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제 그 자리 청산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이제 주님 따라가요. 전에는 죄 지으려고 걸어 다녔잖아요. 죄 짓는 곳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걸어 다녔어요. 허망한 것을 위해서 걸어 다녔어요. 근데 이제는 무엇을 위해서 걸어가냐? 교제하려고 걸어가잖아요. 교제하는 곳으로 가고 또 주님을 섬기는 곳으로 가고 형제 자매님들 섬기려고 가고 전도하려고 가고 이제 가는 곳이 달라진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 저희가 이제 구원받으면요, 예전의 삶으로 못 돌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죄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 예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다. 돌아가지 마라.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이제 남은 때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갈 때다. 예전 그 지나간 것은 이제 족하다. 저희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삼촌이 깡패 출신이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척을 하다가 전도했을 때 이제 말씀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속옷바람에 위통 다 까고 속옷만 입고 족발 시켜가지고 소주 마시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1편 끝나고는 저분 말씀 잘하신다고. 근데 여전히 뭐 껄렁껄렁 했거든요. 근데 2편, 3편, 4편 듣는데 이 TV랑 점점 가까워져요. 점점 심각해져요. 점점 진지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씀 딱 들은 다음에는 담배를 탁 피시면서 한숨을 쉬시더니 세상에 이렇게 큰 사람도 있었구나. 처음 알았다.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받는다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이런 길로 왔대요.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죽어주셨구나. 세상에 이런 조건 없는 큰 사랑이 있냐. 그러면서 딱 구원 받으셨거든요. 그런 다음에는요, 이제 예전 삶을 청산하는 거예요. 예전 삶에 약간 그 타짜였거든요. 타짜.
속여가지고 막 따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언젠가 한번 기술을 보여줬는데 참 조카들 모여놓고 기술 보여줍니다. 카드를 섞어요. 그런 다음에 몇 번? 3번이요. 그러면 3번 풀어봐. 몇 번? 12번. 12번이냐? 뭐 킥! 그러면 킥! 그런 거 뭐 보여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그게 타자. 그래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 많이 따는 겁니다. 차 바꾸고 싶을 때 마음대로 바꿨었어요. 그런데 구원 바꾸는요? 예전 삶으로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그러니까 이 후배들한테 이제 나 안 한다 했더니요. 칼을 꽂았대요. 칼을. 이 테이블 위에다 칼을 딱 꽂고 형님 정말 답답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왜 그만두십니까? 삼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너희들이 더 답답하다. 왜 말씀을 안 듣냐? 말씀 들으면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완전히 청산했어요.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제 저희는 못 돌아가잖아요. 한 번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돌아갈 수 있다면 구원이 아닐 겁니다. 구원을 진짜 받았다면요. 지나간 때가 족한 거예요. 다시는 육체의 남은 때를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마음 깊숙한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 정말 이대로 살고 싶지 않다.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 그래서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혼자 걷는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묶어주신 형제 자매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도 같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가는 거거든요. 그 찬양 아시죠? 우리가 걷는 이 길. 이 찬양 아시나요? 우리가 제가 찬양을 불러드리면 마음에 문제가 되실까봐 이 찬양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이 찬양이 생각이 나가지고
좋죠. 우리는 이 길을 함께 가기로 선택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누가 어려우면 같이 붙잡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 길에 주님이 같이 가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길을 끝까지 잘 갈 수 있기를 주님도 응원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그래서 구원받으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야 하고 교제를 향해서 걸어가야 하고 주님을 섬기는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걷고 함께 걷는 거고 주님도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반면에 근데 여기 38년 된 병자는 이날이 제일 자기 생애 최고의 날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 통해서 이제 나았어요. 일어나서 걷게 됐어요. 최고로 기쁜 날인데 같이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 종교가. 여기 9절 보십시오. 9절 10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들이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이들에게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이 진짜 38년 된 병자입니다. 38년. 그럼 이 38년 된 병자가 나와가지고 자기 이 자리, 그러니까 침대 같은 거겠죠. 그거를 들고 가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같이 기뻐하고 정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 망정 지금 안식일 아니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건 일하는 거다. 안식일 범했다. 그러면서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진짜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진짜 본질은 못 깨닫고 진짜 사소한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그거에만 이 집중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핍박하잖아요.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게 된지라. 예수님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럼 다른 날에 고쳐주셔도 되잖아요. 예수님. 근데 일부러 안식일에 고쳐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왜 그러냐.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안식일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여기 보시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 출애굽기 20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셨다. 일하셨다 이거죠. 그리고 7일째에 쉬셨다. 이 안식일이라는 거는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쉬라는 거예요.
이거 쉬지 않는 사람은 민수기 15장에 보면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식일날 나무를 뱄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다음에 쉬셨어요. 그리고 이제 쭉 쉬시는 거예요. 또 다시 일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일을 끝내셨으니까 계속 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안식일이 없었어요. 왜? 계속 쉬는 거니까. 안식일은 쉰다 이거거든요. 계속 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쉬고 아담과 하와도 쉬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주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으니까 에덴 동산에서 쉬게 만드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이 깨진 거예요. 이제 죄를 범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제 쉬려고 했더니 이제는 못 쉬어요. 뭐 때문에 못 쉬어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오늘 본문이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에 17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다. 창조는 끝내고 쉬셨지만 인간이 죄를 범한 다음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실 준비를 다 하셨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어요. 못 쉬는 거예요. 왜? 아직 구원을 이루시지를 못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죠. 이제는 쉬시고 계시거든요. 자기 일을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영혼들 건질 때까지는, 구원을 이루실 때까지는 못 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6일 동안 쉬질 못해요. 근데 결국에는 7일째 안식일날 쉬게 되잖아요. 이때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이때는 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할 때까지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과 쉼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 해주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안식일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 진정한 안식 없지? 결국엔 안식을 얻게 될 거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 통해서.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는 안식일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얘기했어요. 골로새서 2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위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진짜 실체는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뭐에 대한 그림자냐?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야. 너희들 지금까지 안식 없이 결국에는 일을 하다가 나중에 안식을 얻을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못 누리고 있다가 예수님 통해서 죄사함 받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게 될 거다.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요,
민수기 15장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한다. 이건 뭡니까? 예수님이 안식을 주셨어요. 이제 믿고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믿고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다 용서해 놨는데 그걸 못 믿으니까 내가 뭘 해가지고 뭘 일을 해가지고 천국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죽음이다. 결국엔 지옥 간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은요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어요. 안식일의 뜻을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렇게 계속 이제 토론하는 게 뭐였냐면요. 안식일에 뭐가 일을 하는 거고 어디까지가 일을 하는 게 아닌 거냐. 그걸 계속 토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머니에 이 바늘을 깜빡하고 안 뺐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바늘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몇 걸음을 갔어요. 그러면 이게 바늘을 운반하는 일을 한 거냐? 이게 일이 아닌 거냐? 이제 유대인들은 이걸 일이라고 본 겁니다. 결론은 그렇게 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려고 안식일에는 옷을 갈아입습니다. 안식일에 입는 옷이 따로 있어요. 포켓이 없어요. 왜냐면 뭐라도 들어있으면 그걸 운반하는 일을 한 거니까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면 내가 집이 15층인데 15층 누르면 이게 일이냐 아니냐. 결론은 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저절로 서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요 손 안 눌러요. 1층 기다려, 2층 기다려, 15층 되면 그때 내리는 거예요. 일 안 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냐 아니냐, 일이냐 아니냐.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그거를 논의할 때가 아니고 진짜 안식을 예수님이 주셨잖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라고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도 안식일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수단을 통해 가지고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안식을 주셨잖아요. 이제 구원받으면요 진정한 안식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안식일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2장을 꼭 좀 보시면 좋습니다. 시간이 좋고 요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절. 마태복음 12장 4절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5절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규례 중에 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들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 제물도 드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일을 했다.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바로 나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6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예외가 있죠.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은 안식일이어도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전이 누구의 그림자냐?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 예수님 안에 성전 안에 들어온 제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안식을 얻었지만 여전히 일을 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주님을 섬기고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여전히 일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 하나만 보시죠.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겠습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작은 이유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저희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천국에 들어갈 때 진짜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마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영혼의 안식은 얻었지만 주님 안에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제사장인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형제자매들을 섬기는데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 내려놓고 쉬는 날이 오는데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니 저희 형제자매님들 그 저녁에 늦게까지 봉사하고 교제하고 이럴 때 이제 보거든요. 수양회 같은 데 가면 막 1시인데도 막 교제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고 그래요. 저는 이제 막 피곤한데 가서 자야겠는데 아주 물어봅니다. 아유 안 주무세요? 그랬더니 어떤 형제가 그러고 천국 가면 자요. 천국 가면 쉴 거예요. 큰 찔림. 그러죠. 그때까지는 저희가 주를 위해서 더 살아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딱 서는 그날 열심히 일한 사람은요 그 쉼이 진짜 달콤할 겁니다. 드디어 쉬는 날이 왔다. 그렇게 달려오던 그 경주를 마치고 주님 앞에 정말 편하게 마음 편하게 쉬는 그 날이 오게 됩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정말 안식을 얻었지만은 주를 위해 섬기는 그 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멈출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5장을 공부했습니다. 38년 된 병자 이 보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자기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사람, 간절한 사람,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자기의 삶을 청산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주를 위해서 걸어가야 합니다. 이 길을 주님과 함께 걷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함께 걷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같이 이 길을 잘 걷고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저희의 모든 일을 마치고 진정한 쉼에 들어감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더욱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할 수 있습니다.